유명한 지휘자 스토코우스키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베토벤의 서곡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주에는 트럼펫 하나가 무대가 아닌 2층 관중석 맨 뒤에 있다가 솔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지휘자가 등단하여 음악이 연주되었습니다. 관현악의 우렁찬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지휘자는 관중석 쪽으로 돌아서 2층 맨 뒤에 있을 트럼펫 연주자가 있는 쪽을 향해 지휘봉을 힘껏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고 연주자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휘자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관중들도 모두 뒤를 돌아보며 웅성웅성거렸습니다. 결국 그 연주는 실패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원인은 이러했습니다. 수위가 뒷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트럼펫을 들고 관중석에서 일어서더니만 나팔을 불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위는 엉겹결에 달려가 트럼펫을 빼앗고 그 사람의 발을 비틀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펄펄 뛰면서 자기는 지휘자에 맞추어 나팔을 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 수위의 무지로 말미암아 그 연주는 실패해버리고 만 겁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도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본문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면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도 기쁜 깨달음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 가운데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모두 몇 번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5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누구와 연결해서 사용되었습니까? 그 피를 인하여라고 할 때 그가 누구입니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복들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해서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할 경우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해서 어떻게 한꺼번에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인류의 시조라고 불리어지는 아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역시 당연한 일일 겁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었다면 왜 예수님이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될 수가 없겠습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의 것이 분명하다면 뒤의 것도 역시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본문 가운데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세 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죄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또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에도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12절의 말미암아와 연결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에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했습니까? 여기에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 곧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담의 이름을 쓰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중요한 것은 아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담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문 로마서 5장 12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결과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대표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봅니다. 승객을 가득히 태운 버스가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버스는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경우 졸음을 이기지 못한 운전기사 한 사람만 다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이 한꺼번에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스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운전기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결과는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로 무엇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족보를 살펴보면 예외 없이 똑같은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는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2절 말씀을 첫 부분과 끝부분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우선 첫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부분 말씀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속으로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아담이 그까지 열매 하나 먹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너무 심하지 않으신가?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해 봅니다. 여기에 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 밖에는 지금 적군이 신을 치고 있습니다. 적군은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한 사람이 그만 적의 게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몰래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열어두는 그 자체는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뒷문을 통해서 적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행했던 결정적인 실수는 문을 열어두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비로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의 뜻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원죄를 역사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벌하셨습니다. 왜 벌하셨습니까? 가인이 그하고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또 왜 바벨탑이 무너졌습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까? 인간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건들이 율법 이전입니까? 아니면 율법 이후입니까? 좀 더 쉽게 말해서 모세 이전입니까? 아니면 모세 이후였습니까?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이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세상에는 죄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과 율법이 있고 난 뒤에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밝혀 주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봅니다. 여기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자고하게 끼어 있습니다. 어둑어둑할 때는 먼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커튼을 걷어 제치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햇빛이 들어오면서 그 속에 있는 먼지가 그대로 환하게 눈에 띄게 됩니다.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의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난 뒤에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본문의 말씀의 뜻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와 같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죄의 삭시라고 할 수 있는 사망은 그들에게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인간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기 이전입니다. 율법 이전 시대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여러분, 아담의 죄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그 어느 누구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죄는 지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후손들까지도 무엇이 왕노릇하였다고 말씀했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역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더라도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원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원죄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해서 그 갓난아기가 곧 죽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은 죄의 삭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갓난아기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남을 미워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 아이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도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도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망은 죄의 삭스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원죄가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원죄 아래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위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14절 제일 끝부분에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모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실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아담은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실체는 누구입니까? 오실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오실자는 누구겠습니까? 죄범한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아담에게서 볼 수 있는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원리입니까? 대표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장황하게 인류의 원죄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는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대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아담입니다. 또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이 두 대표 가운데 어느 한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는 말미암아입니다. 한쪽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나 한쪽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겁니다. 백두산의 천지에는 두 개의 강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내리는 압록강입니다. 황해로 연결이 됩니다. 또 하나는 오른쪽으로 흘러내립니다. 두만강입니다. 동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조금만 왼쪽으로 기울면 압록강을 따라서 황해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조금만 반대로 오른쪽으로 기울면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빠지게 됩니다. 처음은 똑같이 시작했지만 가는 방향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종착역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말미암아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종착역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한쪽은 사망입니다. 한쪽은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는 우리 모두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 5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은사와 범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세 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아담의 본자도 더 큰 위력이 있습니다. 14절 끝부분 말씀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대표의 원리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와 아담의 범죄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와 아담의 범죄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 이래의 수많은 사람들, 곧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러니 아담의 범죄가 얼마나 엄청난 위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넘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우리에게 더욱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은혜 앞에서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더욱더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아담의 범죄가 끼친 효과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또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결과는 심판이지만 은사의 결과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1963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 군부대 대대장 일가족 6명이 도끼로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한 달 만에 붙들렸습니다. 그는 고재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포악한지 모릅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 간수가 자기를 좀 쳐다본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는 자기의 손가락으로 간수의 눈을 찔러서 피가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서 괜스레 자기의 머리를 벽에 들이받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3학년인 소녀가 쓴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고재봉 아저씨, 사람들은 아저씨를 살인마라고 부르면서 무서워하지만 저는 아저씨 사진을 보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저씨가 그런 일을 한 것은 진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지요. 교회에서 배웠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서 어떤 강도도 사형을 당했대요. 그런데 교회 선생님 말씀이 그 강도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었대요. 죽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아저씨도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실은 어제 저는 친구들과 싸움을 했어요. 친구들은 아저씨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했고 저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저씨, 저는 요즘 아저씨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잠들어요. 아저씨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저처럼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또 편지 드릴게요. 이 어린 소녀의 편지 한 통이 완악한 고재봉의 마음을 찢어질지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또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골교회 목사님이 쓴 편지였습니다. 고군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지옥에 갈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특히 고재봉군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사랑의 편지는 고재봉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재봉은 옥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고재봉은 밤새워서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써 자기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드디어 사형을 집행한 날이 되었습니다. 고재봉은 웃으면서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기다릴 테니 그대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늘나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모두 만납시다. 사형 집행관이 그에게 마지막 소원을 물었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찬송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웃고 있을 때 총으로 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재봉은 천천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군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고재봉은 가사가 조금도 막히는 부분 없이 1절, 2절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집행관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고조목은 드디어 3절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만 믿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고조목은 마지막 부분에서 평화스럽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총성과 함께 그의 가슴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평화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한 분들의 증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 범죄의 결과는 무엇이며 은사의 결과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물론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왕노릇하였은즉 말의 시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7절 하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누가 왕노릇한다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한다고 말했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사망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세세무궁토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순교 사화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성도가 핍박자의 손에 잡혔습니다. 핍박자들은 그를 나무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불태우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핍박자들은 그를 매단 나무 밑으로 불태울 나무를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순교자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걸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저들로 하여금 장미꽃송이들을 던져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순교자의 눈에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던지는 장작들이 장미꽃송이로 보였던 겁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교자는 하늘을 우러러 또 이와 같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빨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망을 향하여 호통을 칠 수도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망을 향하여 담대하게 호통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에게는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능은 후천적으로 배워서 터득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성질이나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본능이 동물에게 얼마나 원초적이고 뿌리 깊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실험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지방에 가면 메세과에 속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갈대잎을 뿌리로 아주 가늘게 찧어서 그것을 얼기설기 짜서 둥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새는 둥지의 입구를 위쪽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후좌우 양쪽에 내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출입구를 아래쪽에다 구멍을 뚫어서 만들고 거기로 드나듭니다. 모리스라는 유명한 조류학자가 여기에 착안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둥지에서 새 알을 몇 개 끄집어내었습니다. 그 알을 환경이 전혀 다른 먼 곳으로 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공적으로 알을 부화시켰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갈대가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그 새를 위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 된 새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새 집의 입구는 물론 앞쪽으로 뚫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의 5대째까지 인공적으로 만든 집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대를 이을 때마다 알을 일부러 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5째의 새를 수상들이 본래 서식하고 있던 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새를 날려보냈습니다. 그 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스스로 집을 지어본 적도 없습니다. 갈대를 본 적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갈대밭을 보는 순간 그 즉시 날아가서 부리로 갈대를 잘게 찢기 시작했습니다. 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둥지의 출구를 정확히 둥지 아래쪽에다 내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본능이 얼마나 원초적이고 뿌리 깊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 실험이었습니다. 물론 동물에게만 그런 본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젖꼭지 빠는 걸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잘 빨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런 육적인 본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은 어쩔 도리가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오염돼서 그것이 타락한 본능으로 태어나기 전에 우리 인간은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 원초적인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라는 더러운 껍질에 둘러싸여서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본능, 악의 본능 같은 껍데기를 제거버리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18절부터 21절에서 구체적으로 일깨워주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세 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벗어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나서 소망으로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가는 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 범죄로입니다. 둘째,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입니다. 셋째,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입니다. 넷째,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입니다. 다섯째, 생명에 이르느니라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조금 달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통해서 우리는 범죄의 본질과 의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담의 범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순종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간교한 뱀이 하울을 깨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는 아담과 자신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비로소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일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엄청난 비극과 파멸이 인간상에 초래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순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종처럼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의 정신을 배워야 할 겁니다. 1996년 7월 5일 지금으로부터 대략 26년 전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양을 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8년 중국 연구진이 체세포 핵시한 복제 기술을 이용해 복제 원숭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멀지 않아 인간까지도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 복제를 환영합니다. 그것으로 인류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나와 똑같은 인간을 복제해서 그 복제 인간의 장기를 이식받으면 불치의 병도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손으로 다른 사람을 복제한다는 것은 인간 생명의 기원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이 감히 창조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담처럼 창조 질서에 불순종하다가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가는데 위치한 징검다리를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가는데 위치한 하나의 징검다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가는데 위치한 하나의 징검다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니.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의 심각성을 더욱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때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그 자체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안내자입니다. 본문 20절 하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가 대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도 남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믿음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더러운 본능의 찌꺼기, 그 죄와 악의 본능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괴롭습니다. 사단이 옆에서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욱 넘치는 은혜가 그 모든 죄를 다 덮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절망의 나라에서 벗어나 소망의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1절에서 우리가 이제는 절망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소망의 나라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 그때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슨 권세를 휘두르면서 우리 위에 군림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의 싹선 사망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면서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절망의 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더욱 넘쳤다고 말씀했습니까? 은혜가 더욱 넘친다니. 우리는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소망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더욱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신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쓸모없는 존재까지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뇌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혼자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 말미암아 역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와 더불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족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단은 옆에서 우리를 송사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더욱 넘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종교에 걸리기에 마틴 루터가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아주 큰 책이 마틴 루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속에는 루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남김없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옆에는 악한 마귀가 서 있었습니다. 악한 마귀가 흠륭한 웃음을 띠고서 책 속에 기록된 루터의 죄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렇게 송사합니다. 너 이럴 때 이런 죄를 지었구나. 여기 또 이런 죄를 지었네. 이렇게 비열한 죄도 지었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뭐 종교개혁을 감히 일으켜. 어림없는 소리 그만 집어쳐. 그러니 루터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불이 지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루터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의 마음속에 솟구쳐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루터가 힘을 얻었습니다. 악한 마귀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래, 나는 내가 말한 대로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 사실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외치자 그 순간 악한 마귀는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 흐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욱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본문 21절을 계속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하고 저 높은 것을 향해서 장차 예수님이 우리 머리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